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읽어줍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을 지키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정말 눈에 봐도 야, 진짜 잘 되어 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더 하나님 은혜를 누리셔서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기도 제목들 다 해결함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강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강해는 사회적 배경이랑 이 언어적 의미랑 그리고 이 글을 썼던 이 바울의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일일이 살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강해라고 불러요. 저는 그 방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강해를 하려면 사실 조사해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진짜로 얘기하는 게 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라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요. 강해를 하면 아쉬운 게 뭐냐면 성경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지겹다는 겁니다. 그게 뭐야 어려운 소리만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만 자꾸만 하고, 그래서 여긴 강해를 붙이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느낌, 그리고 그 은혜만 이제 우리 오전 예배에 전하려고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전 예배에 설교하는 목적과 관점이 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로마서의 본질적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 모임이 둘째 주, 넷째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있거든요. 얘기해 보면 오전 예배는 쉬운데 오후 예배는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가 강해식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도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야 복음이 진짜 복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얼마나 사람에게 화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감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배가 정말 뷔페 가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러는데 누가 맛있는 걸 딱 권해주면 어떡합니까? 아, 이젠 그만 먹을래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있다가 누가 물 한 잔만 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를 알아야 복음이 진짜 복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부터 얘기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셨으니까 너희 조심해,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딱 막아서고 하나님께 하신 얘기가 뭐예요? 얘네들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약함을 제게 돌리시고 이들을 구원하소서.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아니 믿음이 없어도 누구든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된다고 했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믿음 없는 자일수록 급하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너무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탁 오셔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 다 정말 소중하고 다 귀한 구절이지만 꼭 외워야 된다면 로마서 10장 13절을 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이 너무 답답하세요. 삶이 너무 고단하세요. 교회 다니는데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삶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도 있지만 삶의 구원도 있다는 사실. 안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일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뭐 복잡하고 어렵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일단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하나님 진노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면 오늘은 밥이 준비 안 됐습니다. 오늘은 막 목장별로 다 예배를 떠나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식당 가서 밥 먹는다고 쳤을 때 그 식당의 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냥 아침에 문 쫙 열면 밥이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이 법칙에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만든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든 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우주 만물의 별이 막 돌아가는데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화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리는데도 나를 부인해?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 하는데도 알고 보면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화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6급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웃는 분들은 아시는 거군요. 6급 장애인이 누굽니까? 네. 설교단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게 몰라서 그 일을 한 겁니까?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죄, 예를 들어서 내 것 아닌 걸 빼앗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내 것 아닌 걸 빼앗는 사람이 가득 찼잖아요. 이 세상에는 알면서도 짓는 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결국 누가 만드셨고 누가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게 하신 부모님한테 난 당신 아들이 아니요 이러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자리에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망만 사망입니까? 요즘에 제가 어제 누구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중세시대 때 이 중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진짜로 세상이 정말 다 사라질 것 같은 고통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흑사병. 그죠? 흑사병이 중세에 돌아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의 흑사병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우울증.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딴 나라 갈 필요 없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80%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습니까? 우리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 여기 한번 서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면요, 웃는 분이 10분 중에 2분밖에 없어요. 전부 다 설교하기 무섭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심약해서 사실 그게 왜냐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근심과 걱정이 눌려 있으니까 앉아 있어도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 이 현대의 흑사병이 뭐냐면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마귀를 쫓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기쁨과 희락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마귀를 쫓아가니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뒤로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웃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겁니다. 복이 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삶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니 웃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귀를 쫓아가니 가진 것 많아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화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렇게 사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화나면 뭐예요? 호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호적에서 파버려! 하나님도 화가 나시니까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탁 막아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들이 뭐 때문에 저랬다고요? 약해서 그랬어요. 약해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다 마음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얘기 잘한 건가요? 맞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다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다 막아서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약해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돼 보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사람이 돼 보셨으니까. 진짜 사람 돼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행복 가운데 있는데도 뭔가 마음이 틀어지면 이 행복 가운데 있는 게 행복이 되지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래 구원의 조건을 정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예요. 죄가 많든 죄가 없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그의 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는 뭐 다 부수적인 겁니다.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와셔서 하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길 바라셨던 겁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13절 말씀 빨간 글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기억하셔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앞에 자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우울증으로 빠지게 하고 삶을 살기 싫을 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의 이름을 불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 좀 써놨으면 써요. 착하게 살자 이거 말고 진짜 이거는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1장의 얘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한 얘기일까요? 1장은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 복음을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진노를 막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맞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맞다. 저 죄인들 그렇게 막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예수를 믿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도 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진노하시는가? 그게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면서도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진짜 화나셨다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죄가 뭔 줄 아느냐 했어요. 오늘 1절 2절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죄는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근데 바울이 오늘 1절 2절에 보면 너희도 똑같은 거 행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면 요즘에 제가 이제 앞으로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에 12교회가 있어요. 미국을 대표한 12교회, 12대 교회가 있는데 그곳을 일일이 다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일일이 다 탐방하는데 미국 교회들도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12교회로 뽑혔다는 건 그걸 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3040 세대들이 우리나라에만요 3040 세대들이 절반이 줄었대요. 절반이, 전체 교인 중.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3040 세대가 신앙이 뭐 이걸 신앙을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 예전이 신앙이 한 7, 80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0%대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어떤 일 가운데 댓글을 다는 걸 제가 봤는데 와, 오늘 바울의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뭐라고 댓글 달았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섭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았대요. 그러고 이분이 4줄을 달았거든요. 두 번째, 나는 11조 많이 하는 사람도 무섭다. 셋째,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무섭다. 넷째,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도 무섭다. 이렇게 자기가 교회 나가면서 무서운 4명을 접었어요. 이 4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아이고, 기도 좀 해라니. 기도 없이 신앙이 되는 줄 아느냐. 기도 좀 해라. 기도 안 하니 네 삶의 모양이 그렇잖아. 11조는 신앙 고백이야. 11조 안에서 믿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나는 하나님 충성하는데 너 그렇게 했고 그게 신앙이니?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공통된 특징이 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판단할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예배 안 다니고 싶어요. 오늘 하루 쉬고 싶어요. 봉사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거 거절이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절이거든요. 우리도 다 저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실행을 했고 나는 실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야, 실행하지 않은 것도 대단한 거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실행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아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아도 마음엔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가? 하나님 이거는 정상 참작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은 뭐냐면 마음에 있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음에 있으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실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는 건 뭐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궁극적으로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저는 주님 마음에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도 좀 정상 참작해 주셔야죠. 근데 주님은 아니야. 마음에 품으면 결국 행하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보는 거는 너희의 삶이 아니라니까 너희의 마음이야.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거하는데 그 거하는 마음에 죄들이 자리하면 나는 어떻겠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누구도 뭐 할 자격이 없다?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아유, 왜 저래?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고 있거든요. 실제로 행했든지 마음으로 가지고 있든지 차이지 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마음이 생기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나는 그래도 꼭 참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꼭 참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시시의 성인 프란시스라는 아주 영성이 진짜로 풍성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이제 영성이 풍성하니까 그 선물 듣고 제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우리 주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란시스랑 제자들이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본 분들 있습니까? 나는 한 끼도 못 굶는다. 그죠? 근데 한 3일을 굶으면 눈앞에 통닭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왔다 갔다 해, 진짜로. 그리고 한 5일 굶으면 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들이 슬로우 비디오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그래도 한 열흘 굶으면요, 이것도 생각할 힘이 없어요.
열흘 뒤부터는 멍해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스프 있잖아요. 스프를 누가 스프를 끓였나 봐요. 금식하고 있는데 그 스프를 이렇게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한 숟갈을 떠버렸대요. 떡 먹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제자들도 막 이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며칠만 참으면 완성되는데 그 스프를 한 숟갈 떠먹어가 될 일이냐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님과 함께하는 이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망쳤구나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결국 스승에게 전해진 거죠. 프란시스가 딱 와갖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갑자기 스프 그릇 앞에 탁 가더니 남은 걸 스승님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스승님도 가셨나? 이렇게. 스승님 프란시스가 탁 돌아서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다. 지금 왜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금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금식하면서 뭐 한 숟가락 먹은 사람한테 비난의 화살을 꽂으면 뭘 닮아간 거예요? 마귀를 닮아간 거지. 그게 예수 닮아간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랬을까? 주님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프란시스 스승이 진짜 영성의 대가인 게 너네들 금식 헛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면 미워하는 것보다 잘 먹고 사랑하는 게 더 풍성한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그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뭐 한다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회 하나가 아름답게 성장하다가 큰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무너질까 말까, 사라질까 말까 그런 어려운 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중직자들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40일 철야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가 뭐예요? 밤을 새서 하는 기도가 철야 기도거든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40일을 밤을 새워서, 그러니까 저녁을 다 먹고 와서 9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철야 기도거든요. 이 목사님, 중직자들, 권사님, 장로님들 다 모여서,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다 보면 피곤해요, 안 해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권사님도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집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니까 중직자 이 철야 기도에 나오신 거예요. 그게 보고 막 속이 상한 겁니다. 교회가 지금 문 닫을까 말까 이 위기에 장로님, 권사님이 저래 졸고 있는 게 저게 말이 되냐고. 믿음이 있나 없나 막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분에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거면 니도 자라. 그랬대요. 그럴 거면 너도 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밤새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살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사람이 생기면 뭐 하라 그랬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권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지금 40일 철야 기도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힘드실 만하다. 하나님 힘 주셔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왕 잘 것 같으면 깊은 잠을 주셔서 내일부터는 진짜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막 이게 뭐 의분이 일어가지고 막 저게 믿음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럴 거면 너도 자라.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면 아무 소용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것보다 남을 판단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더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나도 그렇거든요. 그 집사님은 안 피곤합니까? 그 집사님은 안 자고 싶어요. 다 똑같은 마음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의 제자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가장 적어서, 가장 약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일 죄 많아서 그렇습니다. 요 중에 제일 죄 많은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저거는 안 볼 때 무슨 짓을 저지르길래 저렇게 죄 많다고 하나. 뭐냐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저도 분노할 때도 있고, 저도 정죄할 때도 있고, 저도 예수님이고 뭐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사 된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택한 것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사실 화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귀한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네. 막 스스로 화가 날 때가 있고, 조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더 화나거든요. 핸드폰 볼 때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했는데 핸드폰 볼 때가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오늘부터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려고요. 그에게 복을 주소서, 그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에게 은혜를 주소서.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보다 내가 더 약합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탕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판단하는 죄다 하는 사실, 오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 판단하는 마음 생기면 판단 대신에 뭐 하라고? 기도해 주시면 끝. 기도해 주시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랑 똑같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바울이 믿음대로 구원받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구원은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질하고 어리석어도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엄청 오래 다니고
정말 교회 직분이 높아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초청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 불러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막 신령하고 뜨겁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그 주를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아니 구원이. 근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판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고백했어요.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삶이 개판이었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형벌의 심판을 받을까요? 구원의 심판을 받을까요?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 얘기를 마지막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지 맘대로 살았으면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져야지. 근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 그래서 구원을 허락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 따를까요? 마귀의 말을 따를까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따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예전과는 다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만일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고백이 진짜냐 가짜냐,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변화의 시도가 없어? 이건 주님으로 고백한 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야,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삶이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 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 때에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고만고만합니다. 신령한 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죠. 나는 진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삽니다. 부끄럼 없이 삽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다 고만고만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요 안에 변화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 점점 더 내 삶을 조금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초래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전혀 바뀌고 싶지 않은 단단한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진짜 네가 주님으로 고백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주님은 우리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구원받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정도가 어떠하든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마음을 다 소유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오늘 바울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나쁜 거라는 겁니다. 판단 대신에 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